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은 지금 조사 심판 과정에 예수님께서 중보자이면서 동시에 심판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거 여러분 맞을까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보았는데요. 아침에도 이어서 몇 성경 구절을 먼저 우리 본 다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선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읽어진 쭉 말씀들을 메모하셨다가 한번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조금 전 두 구절을 보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9장 3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또 그럽니다. 그렇죠? 자,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뵙습니까? 뵙으면 47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여러 구절을 보았죠? 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말씀을 우리 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읽은 말씀들을 차차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4장을 펴겠습니다. 이 절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계시록 4장 1절과 11절을 가만히 보시면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을 그대로 확대 해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4장은 저는 조사심판장으로 이해합니다. 1844년 10월 22일 아버지께서 먼저 보좌에 일어서셔서 불병거를 타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좌정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이어서 그 심판 주재하시는 아버지 앞에 책들이 펴놓이고 증인들이 열석한 모습을 4장은 묘사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보좌가 베풀어졌더라. 법정, 개정, 심판이
개정된 모습을 시사합니다. 5장 1절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책을 들고 있습니다. 실물교원 294페이지를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심판날에 펼쳐질 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니엘 7장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아버지께서 심판을 주재하시는데 그 앞에 책들이 펴놓였더라라고 말하고, 이어서 7장 12절 13절은 그 옛적부터 계신 아버지 앞에 어린 양 인자가 불병거를 타시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중보자로 취입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5장 1절과 4장 2절 3절을 보았는데, 이제 옛적부터 계신 한 분이 손에 책을 쥐고 있는데 5장 넘어가시면 6절의 말씀이요.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더라. 우선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보좌 재판장에 한 분이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신 분 앞에 어린 양이 나아갑니다. 분명합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중보자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아직 심판장이 아니십니다. 이제 심판장 되신 부분을 이 말씀 이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버지는 지금 심판을 주재하시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보다 중보자이시다.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근데 한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설교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인 동시에 지금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장도 내 편이시다. 참 말은 의미는 이해하지만 너무나 성경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지금 뭐요? 심판을 주시하셔요. 예수님은 지금 중보자로 간구하셔요.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우리의 대언자께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마당만 받고 있거나 두리고 떨림으로 날마다 성령과 협력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아니하면 하늘의 저울에 달아보니, 성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선언은 면치 못할 것이다. 심판은 1844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심판에 주님의 직분은 심판장이 아니고 중보자로 서 계셔요. 산자와 죽은 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뭐 하시죠? 중보하실 거예요. 그렇죠? (1844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다. 아버지와 더불어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누가 심판을 받는가? 죽은 의인들의 생애가 심판을 벌써 받았고 사실은 끝났고요. 지금은 벌써 살아있는 자의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것도 끝나가고 있다. 예, 의인들을 심판할 때 예수님은 중보자로 아버지 앞에 이 의인들을 위해서 뭐 하십니까? 중보하고 계시죠. 누구에게? 아버지에게요. 이제 중요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중보자 일을 마치면 뭐요? 재판관의 직무를 맡으실 것이다. 먼저 증언을 봅니다. 계시록 22장 10절과 12절의 말씀, 특별히
1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판결문의 낭독을 예수께서 하셔요. 우리의 중보자로서 서 계신 분, 회개의 기도와 자복을 들으시는 분, 그 머리의 은혜의 상징인 사랑의 무지개를 둘리우신 그분께서 성소에서 그의 일을 곧 끝내시며 은혜와 자비가 이제 거두어지고 그 자리에 공의가 대신 자리할 때 그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는 그의 권세 곧 최고의 재판관의 직무를 그때 받으실 것이다. 그죠? 이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중보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중보자의 직분은 끝이 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재판관의 직무를 맡으실 것이다. 오 장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기셨다. 그러니까 어떤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는가? 충성의 보상을 큰 소리로 선포하실 그 일에 재판관으로서 선고하실 것이다. 보상이나 형벌을 선고하시는 재판관의 직무를 맡으신다. 앞에 생략하겠습니다.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이분 어제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과 시대 소망을 좀 쭉 같이 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먼저 펴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제 재판관으로 재판하시는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5장 10절 시작. 예, 보상의 선고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다 이해하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버지께서 심판을 주재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의 직무는 뭐라고요? 중보자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주석을 보세요. 주석을 다시 보세요.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로마서 14장 10절을 나중에 찾아보기를 바라고요. 인간으로서 고난당한 사람들 중에 왕이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상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줄, 그분만이 보상이나 형벌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유다서 1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5절을 펴십시오. 유다서 1장 15절을 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떤 장면이죠? 14절을 보니까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재림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맞나요? 예. 유다가 최초로 재림의 광경을 보았습니까? 자, 이 구절의 주석을 펴보세요. 15절.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저울 위에 올려 놓으신다. 참으로 두려운 장면이 아닌가? 율법에 따라 온 세상 앞에서 심판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죄의 흉악성에 대하여 어떤 인상을 받게 될까? 다시요. 온 세상 앞에 율법에 따라서 심판이 진행될 때 그 다음 문단 충성을 다한 승리자들이 면류관을 쓸 때 하나님은 그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들, 그의 언약을 깨뜨린 모든 사람들을 제시하실 것이다.
의인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죄인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언제의 장면이죠? 중보가 끝난 이후의 장면이에요. 확실하죠? 마저 보세요. 인자가 영광 중에 오실 것이면 언제입니까? 재림이죠. 그 앞에 만국을 모으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언제의 장면이요? 재림의 장면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아버지께서 뭐예요? 심판을 주시하셔요. 자, 그러면 시대의 소망, 우리 여러 구절을 쭉 보면서 이 말씀들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58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158페이지. 소망의 여러 군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판장 일이 언제 진행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 보겠습니다. 707페이지를 펴기를 바랍니다. 707페이지요. 시대의 소망 707페이지를 먼저 펴겠습니다. 폈으면 예수께서 말하셨고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는 말씀이 있죠. 나중에 메모했다가 좀 읽어보시기로 하시고요. 네 번째 줄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잠시 동안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분의 인성의 자태를 통하여 빛났다. 찾았죠? 대제사장의 구주에 꿰뚫어 보는 시선 앞에 두려워서 떨었다. 그 시선은 대제사장의 숨겨진 생각을 읽고 그의 마음을 꿰뚫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일생 동안 핍박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엄중한 시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이제 예수께서는 이후에 인자가 쭉 말씀하시면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는 정반대의 장면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셨다. 생명의 영광의 주로서 그분은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되실 것이며 언제의 장면이죠? 재림의 장면이죠. 그분의 판결에는 상소할 수 없을 것이고 그때 모든 은밀한 일들은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며 각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분명하죠?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다 읽지 않겠습니다. 중간에 보세요. 그 다음 문단 중간 좀 보세요. 최후의 심판의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마음에 밀려 들어왔다. 성령께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는 무덤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 주는 무서운 광경과 그가 영원히 감추어지기를 바랬던 비밀들을 보았다. 잠시 동안 그는 마치 영원한 재판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고 만물을 보시는 재판관의 눈이 그의 심령을 읽으시며 죽은 자와 함께 감추어졌다고 생각한 비밀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정리가 되셨죠? 예. 소망의 한 말씀을 더 펴십시오. 738페이지. 738페이지 펴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는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라는 말씀이 있죠. 예. 이 말씀 끝날 부분 한 3분의 2 정도 부분을 보시면요. 빌라도의 간정이에요. 빌라도의 간정. 성령께서 빌라도 입에 말을 넣어준 것 같아요. 중간에 보시면 나는 그의 피에 무죄하다.
너희가 그분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여, 지금 누가 하는 말이요? 빌라도가. 내가 그분을 의인이라 라고 선하는 것에 너는 주의해라. 그리스도가 자기 아버지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이날의 일에 대하여 나를 재판하지 않고 너희를 재판할 것이다. 누구의 말이요? 참 빌라도가 한 고백이요. 기가 막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는 예수께 이 행동에 대해 나를 용서하라. 나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노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너무너무 완악하지만 악마의 형사로 변해버린 유대 제사장들에게 마지막 동정을 호소하려고, 그래서 풀어주려고 빌라도가 채찍질해서 가련한 예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동정을 사기 위해서 풀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요즘은 아니고요. 빌라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너희를 뭐 한다? 심판할 날을 꼭 잊지 마라 라고 빌라도가 고백했어요. 여러분, 정리합시다. 간단한 말씀이에요. 다시 마무리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중보자로 일을 하시죠, 그죠? 그 일이 끝나면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시는 재판관이 홀로 되셔서 형량을 다 선고하실 거예요. 자, 화면을 보세요. 예수를 믿으라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나의 모든 행동을 직면해야 한다. 마태 12장요. 어떤 말까지요? 그친 말까지. 여러분, 그친 말도 죄인가요? 죄요, 죄. 죄요, 죄. 영혼을 다치게 한 것 죄입니까? 영혼을 다치게 한 것. 상하게 한 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영혼들을 거스려 행한 결정들을 회상하는 것. 이것은 상쾌한 일이 되지 못할 것이다. 모든 행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행동을 하도록 부추겼던 정신까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가혹함, 결과로 맺힌 품새의 열매는 분명하게 그때 드러나 버린다.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 행위의 결과를 다 보게 될 것이다. 언제의 장면이요? 재림과 천년기와 이후의 모든 장면을 다 망라하는 모습이요. 보세요. 귀한 말씀이요. 우리는 곧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하지만 그때 판결받기 위해 서는 것이 아니다. 지금 판결은 누가 내려요?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중보자께서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판결받기 위해 선 것이 아니다. 판결은 이미 나 있다. 지금이요? 지금이요. 지금.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책들이 펼쳐지면 모든 사람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무엇을 받게 되는지 판결은 나는데, 그분이 오실 때 다시 판결받는 게 아니에요. 끝나버렸어요. 이미 판결난 그 선고문대로 집행하는 심판을 예수께서 하실 거예요. 오직 한 분의 심판관,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을 뿐이다.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하는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하는 말씀이요. 오직 한 분만이 심판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품선을 가해절하거나 조사하거나 평가하거나 그 일은 지금 하지 말라.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리를 따라서 평가해야 할 것은 자신의 성품만 스스로 평가하고 남의 판단과 정죄는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석에서 언제입니까? 언제? 이미 판결은 내렸어요.
판결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집행하는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에요. 맞죠? 내가 줄일 때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 그래서 마지막 상급을 주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읽고 제가 오늘은 끝내야 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에는, 최후의 심판날에 예수께서 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의인의 심판 때 예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중보하셔요. 중보. 근데 이제 이런 게 많은 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심판장이시래요. 심판장 내 편이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물론 말은 의미는 있지만 성경상 맞지는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쥐, 계급, 부가 그들의 입장을 특권만큼도 영향 주지 않는다. 목회로 평생 했는데요, 선교 평생 했는데요, 조금 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오직 순결한가, 고상한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했는가에 따라서만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경을 오해하고 그릇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의 향방도 그렇게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품성마저 그렇게 믿는 바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어지면서 베데스다 사내들인 장을 통하여 주님의 재판장에 관한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충보자이신 주님께 온 마음으로 자신을 동염에 의지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아무도 간합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셔서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영혼들 습관적으로 에녹처럼 호흡처럼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모세처럼 한순간도 주님의 임재를 떠나보내지 아니하고 실제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일터로 떠나고 바삐 움직이는 손들, 발걸음들, 또 곳곳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거듭거듭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임재가 믿음으로 실제로 붙잡고 인식되어서 이 한날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이 엄숙한 심판날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아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경건의 모습이 이날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